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건 살아있는 자들로 어려운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도와주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참 어떠함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함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달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계획한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살펴보면 기대와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살도 좀 빼고 건강한 몸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내년부터 수영을 좀 했는데 기왕에 열심히 그러려고 하면 수영만 해서는 안 되고 몸을 좀 튼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뭐 한 2주 동안 쉬라고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배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육신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환경과 여건에 많이 매이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된다고 하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는데 그것도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습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죽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힘써도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힘써도 내 의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진다고 하면서 더구나 믿음의 어떠함을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계획으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심하고 뭔가 바꾸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으로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간쯤 조금 내려가서 보면 1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녹이 슬고 참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고치는 것보다 아주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새로 만들지를 못하고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것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움직여 보려고 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히려 자동차를 다 분해해서 그 녹슨 쇠를 다 용광로에 넣어서 녹슨 쇠는 아주 죽여버리고 새로운 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면 예전에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새로 만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어떠함을 내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용광로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보여주신 그 약속의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계획으로 새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새로운 운명이 있음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세계에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개는 고양이 속에다 키워도 야옹을 안 해요. 고양이는 개 속에다 키워도 멍멍을 안 해요. 사람은 집에 가서 개하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하고 비슷한 소리네요. 고양이하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하고 또 비슷한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 알아듣는 것 같이 뭐 얘가 이런다고 그러고 저런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세계와 부딪혀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좀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낚시 좋아해서 금천 수로에 가서 낚시하다가 찌 요만한 게 바람에 물결이 막 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정말 그래요. 눈 빠지게 쳐다봅니다. 진짜. 하다가 요게 움직이면 요걸 언제 요걸 잡아채야 되나 그러다가 요때다 그리고 딱 했더니 요만한 게 올라와. 야, 몇 번 그러다가 제가 등치를 봐도 요만한 거하고 이만한 게 싸우고 있는 게 그렇고 머리를 봐도 아니 붕어 머리 되는 게 이렇게 오다가 떨구잖아요. 근데 또 집어넣으면 나와요. 또 올려서 그 머리하고 사람하고 지금 요거를 사이에다 놓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그렇다고 먹는 것도 아닌데 내일밤에 낚시를 다시 하면 바다 가서 잡아서 먹는 고기나 잡지 이제 안 하겠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사람은 정말 무엇과 마주하고 살고 있느냐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뱀이 말하는 세계에서 살게 되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인은 하나님 없는 자가 마음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되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선을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벗어나 그 문을 나서면 그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다스릴 힘이 있어야죠. 다스릴 권세가 있어야죠. 근데 이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다스리는 권세는 아들이 가지는 권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자리에 살 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 때 지키고 그것을 다스릴 힘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아버지의 어떠함 가운데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죄의 어떠함은 연약한 인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육체적인 부분에서 또 세상적인 부분에서 보면 에서가 나아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삶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엄마 치마 꼭 붙잡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야곱은 스스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자리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산 사람들이 가진 권세를 요한복음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그런 존재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처음에는 그렇게 부딪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연약할 때에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참 그 약속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대로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잡아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배꼽이 가슴으로 올라와요. 지나가는 것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로 난 것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엉키고 원수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회복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해보세요. 왼수 생깁니다. 도와주질 않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가 많은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매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면 교만해져서 남을 심판하게 되고 되면 원망과 핑계가 많아집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잘한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 것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20절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아들의 자리에 살면 오늘 본문은 화목해 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생명, 즉 아들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약속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세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계획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약속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귀한 약속이 우리의 삶이 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 이루는 순종의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